하룻밤 사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은행 계좌는 마이너스로 가득 찼고, 휴대폰은 픽톡촉 전화로 울려댔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입을 틀어막고 울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사업 잘 될 때마다 감사 헌금도 드렸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노력도 신앙도 그 아무것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너짐이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걸.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뭐 요즘 다 어렵잖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사실 제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한때는 대표님이라고 불렸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 하나 쳐다보며 내 이름으로 된 빚의 숫자만 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괜찮아. 정리 좀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이 어느 순간 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어느 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관심은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던 그 시절, 저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교회 근처까지 갔다가 차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더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바빴다고 말했지만 제 눈이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들 땐 말이야. 꼭 교회로 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라. 그날 밤 거의 몇 년 만에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던 그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리라. 멍하니 그 구절을 읽다 말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한순간에 폭발한 슬픔이자 묵묵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지만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설교의 한 문장, 기도 중에 들려오는 단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재료로 새롭게 지으신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배 후 누구보다 먼저 나가던 제가 그날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직 저 살아있나요? 아직 저를 쓰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엔 조용하지만 분명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 입술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흘러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거래처 대표님이셨습니다. 요즘 소식 없던데 괜찮아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레 나갔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표님하고 일할 때
일 하나하나 정말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같이 하실 생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저녁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일을 시작하며 저는 예전처럼 혼자 앞서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매일 기도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며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회복보다 먼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공이란 단어에 마음이 요동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욕심보다 감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훨씬 평안한 걸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세우고 계셨구나. 회사 간판은 없어졌고 사무실도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내려가도 잠시 멈춰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괜찮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함께 창업을 꿈꾸며 밤새 아이디어를 나눴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엔 예전의 열정은 사라지고 지쳐버린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 친구가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 지금 거의 다 포기했어. 너무 버겁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요즘엔 나 하나님도 믿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나의 사업, 침묵하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키셨는지 처음엔 그냥 듣기만 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다시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건 내 삶 하나만 회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무너진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그 친구는 교회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이 눈에 띄게 성공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예전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직원 수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평안하고 단단합니다. 이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계약 하나를 두고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는 건가요? 이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이전에는 전부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단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수입은 크지 않아도 감사는 넘쳐납니다. 염려는 줄어들고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내가 회사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저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너진 자리에서 숨죽여 울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괜찮냐고 묻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은
그런 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저처럼요.